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육체적으로 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기적 가운데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 문둥병자라든지 안진병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맹인들, 소경들을 고치신 기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심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눈먼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사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경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분마다 소경 한 사람씩이 나타난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소경되는 사람은 몇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작용 때문에 이렇게 눈이 상처를 입거나 혹은 석회질이 눈에 들어가서 동공을 상하게 함으로 맹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인성으로 시력이 잃어버리는, 나이 많기 때문에, 또 혹은 문둥병자가 시력이 없어지는 거라든지, 또 당뇨병 환자가 잘 조절하지 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 구약시대에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 돌아올 때는 전부 다 이 눈에 쇠꼬치로 눈을 다 찔러서 소경을 만들어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많아졌습니다. 또 삼손과 같은 사람도 이 동공을 상하게 해서 소경이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약을 잘못 먹어서 신체 부자유자가 태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로스와 사람들이 수명이 몹시 단축됐는데, 그 까닭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지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신체 부자유가 된다든지, 또 면역성이 약해서 미리 어린애 때 죽어버린다든지, 그래서 이 로스와 사람들이 수명이 짧다 하는 그 텔레비에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또 이 산모가 임신했을 때 무슨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약을 잘못 먹는다든지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소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묻기를, 이 거지 소경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당시 유태인들은 소경이라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빛을 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다 비하여 가지고 진흙을 일겨서 이 소경의 눈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은 진흙을 눈에 바른 채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씻는 순간에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경이 되었던 사람이, 소경은 우리 신체 감각의 80%를 마비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시력을 회복했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 데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들과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오늘 안식일인데, 아니 안식일을 범하면서 네 눈을 뜨게 하니 이거 죄인이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물어보지. 그러면서 그 얘기하지만, 그래 이 9장 전체가 소경 눈을 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나 이 소경의 눈을 뜬 사람은 뭐라 그런 거니? 난 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것입니다.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간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춤을 발라줘? 침. 성경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딴 데도 보면 침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에게 침을 발라가지고 혀에다 침을 발라서 이 말을 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기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침은 현대에도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 침에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생 짐승들을 보게 되면은, 개도 무슨 상처를 입게 되면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침만 자꾸 바릅니다. 그럼 깨끗이 낫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종초가 났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침을 바르게 되면 종초가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타에게는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이 지금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책을 보면 뱀에 물렸을 때도 침을 빨리 바르면 된다. 더욱이나 훌륭한 사람의 타액은 치유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침을 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줘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있으라.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 때인가 이 외족이 침입할 때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하에다가 물을 저장해주는 못을 하나 만들었는데 실로암 못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못입니다. 거기 가서 눈을 씻으라.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되어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나사를 살렸다는 말도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고,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살렸다는 말은 다시 빛을 보게 하고 다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기적이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 안전벨이 됐던 사람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난 다른 건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숨길 수가 없고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증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것을, 도덕적인 것을 전하는 교훈적인 종교가 아니라 산 증거를 가진 종교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진흙구덩이에 살던 사람이 눈을 씻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증거를 가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분명한 내용, 증거를 가진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비전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비전,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 침을 이겨서 눈에 발랐더니 새로운 비전을 눈을 뜨게 됐다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말은 전반적인 근원적인 변화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전혀 보지 못하던 세계를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세계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진흙구덩이에서 제자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산상수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론이나 논리나 철학이나 신학으로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는 증거를 가진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75살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간 것은 비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보는 내 땅이다, 너희 후손일 것이라 하는 것도 이 아브라함이 비전을 본 것입니다. 비전을 보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숲속에 불타는 불꽃 가운데서 하는 음성을 듣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은 모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가다가 거꾸로 졌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나중에 눈에서 고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기독교의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보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새로운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돈만 가지면 모든 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돈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성공 못하고 실패하고 창기하다고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돼지 뚜물을 먹을 때에 아버지의 생각이 났습니다. 집 생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서 아버님을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형은 아직도 미성숙합니다. 동생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형은 아직도 미성숙한 자리에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0,000원의 비유 가운데 5,000원은 게을러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에 그는 밖에 쫓겨났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심판의 세계를 이 5,000원은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서 강도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에 치유해 줬다. 유대인과 저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았다 했을 때에 그러면서 하신 비유는 뭐인거니 너희 이웃의 강도 만나를 보라. 새로운 비전, 강도 만난 사람을 볼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과학에도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이 세계가 이 지구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태양의 중심줄 알았던 것은 갈릴레오가 아니다.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을 때에 과학계가 온통 달라졌습니다. 뉴턴이 사고가 떨어진 걸 보고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비전을 보았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보았을 때에 세계 과학이 달라졌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왠전가 비유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컴퓨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요즘 최고의 기술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하고 이 꽃하고 둘이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자랑합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순식간에 해칩니다. 그런데 이 꽃이 이 컴퓨터에게 하는 말이 이거 보시오. 당신이 현대 과학을 자랑하지만은 우리와 같이 색깔이 있습니까? 향기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그런 미후관이 있습니까? 이 컴퓨터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요? 넌센스 아니요? 색깔이 뭐이고 향기가 뭐요? 아닙니다. 여기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지 못하거든요. 컴퓨터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꽃하고 지나가는 소나 말하고 둘이 대화한다 하십시다. 꽃이 자랑을 했지만 소가 하는 말이 이거 보시오. 우리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새끼를 번식시키고 이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번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당신들 그 무슨 세계인지 아시오? 보지도 못하고 겨우도 못하기 때문에 이 꽃이 그게 무슨 얘기요? 넌센스 아니요? 아닙니다. 이 소나 말의 세계를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하고 소하고 얘기한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소에게 점생들 하는 말이 당신들의 문화가 있어? 예술이 있어? 언어가 있어? 역사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닙니다. 이 점생은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넌센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세계를 알고 또 새로운 기도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방탕하고 음욕에 쌓여있고 땅만 내다보는 저속한 인간하고 대화를 한다 하십시다. 당신 기도가 뭔지 아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뭔지 아시오? 가치의 세계가 뭔지 아시오? 예배가 뭔지 아시오? 그게 뭐요? 예배가 뭐요? 기도가 뭐요? 이 자연적인 인간은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넌센스를 알지만 넌센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체험했습니다. 진리가 뭐인지, 하나님의 세계가 뭐인지, 참 자유가 뭐인지 우리는 볼 것을 보고 통찰력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수하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숲속에 타는 불꽃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서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에 눈을 떠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진흙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빛을 보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한 체험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해서 몇 푼 동전 얻어가지고 살던 그가 눈을 뜨게 될 때에 에서도 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을 때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증거는 누가 뭐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신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되는 구체적인 증거와 체험이 있는 종교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다. 증거입니다. 분명한 체험을 가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광림교회 나오면서 체험을 가졌습니다. 이 체험, 보는 세계, 새로운 체험, 신앙의 체험, 이것을 가져야만 내가 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감리교의 신학은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는 무식한 종교가 아닙니다. 최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분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는 이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자유주의로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통입니다. 교회라는 전통입니다. 예수님도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 가운데서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인 거니?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이론 가지고 체험을 무시하거나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국 청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방탕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부인을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고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고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술을 끊고 악습을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고 자식을 돌보게 되었고 그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그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친구가 보니까 뭐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부르다가 자네 요즘 예수 믿는다지. 그랬어. 야, 교회 나가오. 그래?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묻겠네. 예수님이 몇 살 나서 세상 떠났지요? 뭐라 그러더라? 회갑 때 세상 떠났다 그러던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아,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리고 이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도 잘 모르고 하는데 37권이라고 그러던가. 이 사람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 나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전하는 말, 아니요, 나 예수 믿자 달라졌어? 내가 방탕한 나쁜 습관을 갖다 다 끊어버렸어? 아내를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고 게을러 빠지고 노름판에 가 있고 술을 마시던 다 끊어버렸어.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사랑하고 이 새로운 열심히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했어. 이게 예수 믿은 증거요. 물어보던 사람 입에 막혔습니다. 이런 가지고 논리 가지고 체험을 반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웨슬레가 합리주의적인 세계에서 이론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의심갔을 때에 올도스에서 뜨거운 제목을 한 다음에 자기의 이성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감리교는 체험을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소경이 캄캄한 체험도 했습니다. 고통의 체험도 했습니다. 이 체험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질병도 오고 고통이 오는가?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이 오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불완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에 살아가는 건 이렇게 헐값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 때에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 소망의 세계, 또 기쁨의 세계, 은총의 세계를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소경된 자는 캄캄한 세계에 체험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보고 과거에 보지 못하던 걸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숨길 수가 없노라고 왔습니다. 북한에 있는 황장엽 씨가 캄캄한 세계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고 질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보아야 되겠다, 그런 거 탈출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려질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6.25 동란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체험, 6.25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체험,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내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남에게 증거하지 못하면 나는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에 살려주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쟁이요. 증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어, 이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체험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답답하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참된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의 체험, 광림교회에 나온 새로운 인생이 되온 체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체험을 얘기하지 못합니까? 또 하나, 우리의 집단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광림교회가 가지는 이 체험 때문에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광림교회만 가지는 유니크너스한 체험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체험입니다. 영국 교회가 저 미국에 있는 교회와 교회가 가지는 공동적인 컬렉티브 위트네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는 체험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미문 옆에 앉은 배를 고치고 난 다음에 당신을 정말 예수를 증거하면 옥에 가두었어.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당신들이 얘기를 듣는 게 마땅하겠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체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안 나면서 앉은 배에 된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된 사실을 예수님이 죄인인지 안식일을 범했는지 난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보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뜨고 봅니다. 이거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증거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남에게 자랑할 것이 못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나의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소경의 떡가 눈을 뜬 겁니다. 나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 누구의 죄인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뭘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런 종교적인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이 종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물어보고 하지 못한 게 그 다음에는 나중엔 뭐라고 결론지는 거니?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악령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세계, 악령의 세계가 우리 선교를 가로막고 사회사업을 가로막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식이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남편이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물구덩이로 들어갑니다. 내 일가 친척들이, 내 부모들이, 내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소경이 되어서 허둥지는 거 보면 눈을 떠야 돼. 이 사람아, 눈을 떠야 돼. 이 세계를 보라고. 눈이 어두면 안 돼. 지능을 씻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 내 가정에 행하신 일, 나가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길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 증인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재식 권사님과 공정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저 전라도의 산중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배우는데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 굶어가면서 고학을 하면서 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배우지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 당시에 구두 닦기 하는 거 고아들, 불쌍한 가난한 집자나들을 천막에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야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하는 그 학생들에게, 낮에는 일하는 학생에게 밤에 불러다가 중학교 검정시험 과정을 가르쳐서 졸업장과 같은 자격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학원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자기 재산 다 떨어가지고 목적이 있었으면 대학교를 하나 세워야겠다. 성환에다가 15만 평의 땅을 좀 샀습니다. 배나무 밭이. 우리 광림교회 모양으로 배나무 밭에 가서 기도하면서 캠퍼스를 지었습니다. 남서울 산업대학교가 인가가 나왔습니다. 그 시작할 때 가서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본관을 짓고 지난 목요일에는 쇠풀 예배당 3,000평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한국에 이 대학교에 이만한 쇠뿔이 없을 정도로 좀 훌륭한 쇠뿔을 15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이것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이 지금 6,000명인데 모자란 10,000명이 됩니다. 또 학생관을 저기 질 것입니다. 저기 기숙사를 짓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성근교의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가 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있는 이 학교가 세워지는데, 저 전라도 시골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보잘것없는 배우는데 한이 맺혔던 이 소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나와 같이 한이 맺힌 사람이 가르쳐 주겠다. 천막을 치고 야학을 하고 수도학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남서울 산업대학을 세워서 6,000명의 학생들, 그 쇠풀 예배당 봉헌식에 이 대학생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 소경들 눈을 뜨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졌으니 이 비전을 가지고 교육해야 되겠고, 이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광림교회, 지난 어저께 2부 예배 여기 앉아서 나는 광림교회에서 비전을 눈을 뜬 사람입니다. 신앙의 체험을 이도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 소경들 고치기 위해서 이 대학 안의 캠퍼스에 쇠풀을 지었습니다. 광림교회에서 받은 은혜지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저 소경들 어떡하겠습니까? 저 소경들. 그러면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경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체험을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가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맡겨진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례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들이 소경이었지 않았습니까?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허둥지둥하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용기 있게 미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체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